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또 성경 공부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새로 저희들이 재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들의 가정을 또 부부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울타리와 배우자라는 주제고요. 교재 247에서 273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울타리와 이제 배우자 가운데에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충돌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이 창세기 말씀 인용해서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결혼은 분리 대신에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나머지 울타리를 포기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울타리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 혼란스럽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배우자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벌을 준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든가 무섭다라든가 아니면은 따분한다든가 너무 짜증이 난다든가 이런 나는 어떻다 하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욕구인데요. 각자 자신의 어떤 바램들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는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욕구가 좌절될 때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것도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은 또 상대방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반격을 하겠죠.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 욕구가 좌절되면은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당하게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요. 또 욕구가 이제 있을 때는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죠. 함께 하고 싶은 이제 부부간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자면 뭐 개인 간에서는 어떤 성취 욕구도 있고 뭐 식욕, 뭐 수면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부부 관계를 두고 봤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서로 같으면은 다행인데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원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욕구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상대방한테 이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좌절된 데에 대해서 뭐 혼자 또 슬퍼하면서 뭐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울타리를 우리가 다룰 때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룬 법칙이죠. 부부 관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제의 장본인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뭐 감정이나 욕구는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고 또 좌절돼서 짜증내고 하는 것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외에는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원하는 면도 있다 하는 그 어떤 자신의 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또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나의 책임이 아는 거는 상대방에게 또 돌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막 그 한 사람은 뭐 남편은 막 카드 계속 긁고 돈 막 써요. 근데 아내는 계속 그거를 막 메꾼이라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가진 노력을 다하는 가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그 남편의 그 낭비하는 으로 인해서 생기된 그 지출에 대한 결과를 배우자 그 자신이 맞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소리 지른 배우자 막 받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반응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또 책임의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울타리 대결을 통해서 어찌됐든 배우자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책임이냐? 악한 거는 계속 묶어두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은 계속 지켜냄으로써 이 가정이 부부관계가 늘 사랑만 선함만이 가득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힘의 법칙. 힘을 상대방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써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적합한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좋은 관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가의 법칙.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 문제를 다루더라도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된 습관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게끔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 사람이 수용 가능한지 또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경계가 조화를 이루게 우리는 평가의 법칙을 기억하고 늘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울타리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막 바꾸고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배우자에게는 무엇을 강요할 수는 없고 타인도 나의 울타리를 존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안 돼. 그런데 저 사람이 책임지는 건 맞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를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그냥 상대방한테 고통만 주고 이 가정이 파탄 나는 거지 선한 결과 안 될 것 같을 때에는 내가 조금 양보해서 내가 조금 더 수용해 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출의 법칙은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게 늘 노출시켜야 되는데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 있거나
뾰루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삼각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막 주장한다든가, 다른 가족을 막 이제 동원해서 해서도 안 되고, 삐져 있어도 안 되고, 외도를 해서도 안 되고, 수동 공격을 해서도 안 되고,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신체에 관한 권한이 상대의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나에 대한 권한도 상대에 있음을 우리가 주장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한 게 아니라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 말씀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지만 다시 합하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권면을 하는 건데 서로 분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기도 어떤 경건을 목적을 두고서는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권한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걸 서로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니요 싫은데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래서 불편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겠어요 등등 부부간에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지 않느냐는 말씀처럼 모든 것, 심지어 감정이 상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도 그걸 정직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때론 물리적 공간, 서로 떠나 있을 때도 왜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서적인 거리도 때로는 한쪽 배우자가 바람 폈다든가, 그런데 다시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분명한 뭔가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서적 거리를 두고 이게 정직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싫은데도 그냥 숨기고 그냥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때로는 함께 있기도 하지만 각자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 필요한 타인의 도움을 늘 우리는 또 열어두고 또 나의 부족함도 오픈할 수가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고지하고 맞이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부부간에 너무 이렇게 칼같이 선을 긋는 것 같을 때 신앙적으로 좀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늘 서로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상대방 배우자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해야 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4절 29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남편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간의 사랑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자신을 내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어떤 노예처럼 율법을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싫은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시지는 않되 또 자신은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자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경계는 존중하되 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균형의 문제가 필요한데요. 부부관계에서 힘의 균형, 권력, 연합, 성관계 등 여러 면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연합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춰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문제가 부부간에 생겼을 때 어떤 순서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증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특정 울타리 문제, 어떤 부분에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반복된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 원인은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네 번째, 좋은 것 받아들이기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협동할 때 더 강하게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조언, 그 대상이 목사님이든 상담사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5번째, 연습. 안전한 관계에서 경계 쌓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라든가 교회의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계를 쌓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배우자와의 관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6번째, 나쁜 것들은 아니요 말하기. 배우자가 잘못된 방향할 때는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이나 두려움을 맞서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7번째, 용서. 용서를 통해 타인의 지배를 벗어나. 우리는 용서를 끝까지 안 해주면 이긴다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용서를 해줌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지도 않게 되고 그 사람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8번째, 순행적인 삶이 되는 것. 우리는 순행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거는 A인데 저 B가 좋은데요. 함으로써 B를 해줬는데 또 막상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진정 원하는 거 A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방침을 세우면 그거대로 밀고 나가는,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경계를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맺고 끊고가 분명한 삶이 되고, 네 번째로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안겨주고, 나의 책임에서 벗어난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그 사람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행적인 삶이 돼야 우리 삶이 어떤 역행, 꼬이는 일이 없이 순행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유와 책임 안에서 살아가는 법 배우기. 울타리의 최종 목표는요, 자유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듯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자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성숙된 사랑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부부 관계가 또 앞으로 부부가 되실 분들은 더 성숙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어떻게 정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나 배우자에게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또 생각을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의사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에 대한 나의 책임도 다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배우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기적이지 않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는 우리 미소교회와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